어떤 특출한 한 분야에 뛰어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 심리적인 어떤 건강함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어려움은 제가 오타를 냈네요. 어려움 속에서 적응을 그거 아니다. 이상하네요. 네. 제가 읽을게요, 그냥. 심리학적으로 이게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요. 역경이나 고난을 얼마만큼 빠르게 이겨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영상을 봤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리오넬 메시가 한 경기에 한 골을 넣는데요. 평균 수치상으로.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한 골을 넣기 위해 메시는 매 경기당 최소한 10번의 슈팅을 때린대요. 그러니까 10번 때려서 9번이 안 됐다 그래서 실패하는, 난 안 되나 봐. 포기하는 게 아니라 10번 안 되면, 9번이 안 되면 10번 해서라도 한 골을 넣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 그래서 반복해서 안 된다 그래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이 힘을 가진 것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우리는 종종 내가 어떤 꿈이나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도달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3월 모의고사 때 실패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 포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6월 모의고사를 위해서 또 다시 달려야죠. 6월 모의고사 때 또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망했어. 내가 원하는 대학교 못 가니까 이제 난 끝났어. 이렇게 포기할 거 아니잖아요. 또 9월 모의고사를 보는 거고 1학년 때 실패했다 하더라도 2학년을 다시 바라보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 행위들을 심리학적으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내가 잠깐 좌절했지만 그 좌절한 것을 다시 나의 원래의 심리적인 상태로 끌어올리는 능력,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멘탈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번아웃이 혹 오더라도 잠깐이고 금세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들을 주관하는 이 집회들의 강사들을 좀 만나고 그분들과 인터뷰를 하고 또 청소년 집회에 가서 기도하고 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춘기 시절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청소년이라고도 하지만 사춘기를 누구나 다 겪잖아요. 이 사춘기 시절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내 삶이 잠깐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빨리 딛고 일어서는 것. 그것을 사춘기 때 여러분의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때에 금세 회복하는 이 능력이 지금부터 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심리학 강의를 읽으면서 내 마음을 단단한 근육을 붙이는 운동들을 갖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심리학 강연을 돈을 주고 가서 듣고 배우고 책을 읽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우리 안에 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날마다 풍성하게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 탄력성이 점점 근육이 붙고 때때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린 금세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빌립보서를 묵상했습니다. 어제까지 빌립보서를 묵상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역대상 3장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4장은 편지의 가장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 속에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당시에 사실은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외부의 박해입니다.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군사였었던 사람들이 퇴역했었던 군인들이 함께 머물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제2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퇴역한 군인들이 많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이들이 많았던 도시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방 신앙이 혼용되어 있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도시의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당시에 많은 핍박과 또 환난, 압박을 당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시에 빌립보 교회가 겪었던 두 번째 어려움은 바로 교회 내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정확한 이 사건의 계유에 대해서 말하진 않지만 빌립보 교회의 리더에 해당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있어서 교회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빌립보 교회가 당시에 겪었던 어려움, 바깥에서는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외부의 압박이 있었고, 안으로서는 교회 리더들 간의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고 혼란해하던 그 시기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앞서 말했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건네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는 기뻐하라입니다. 제가 어제도 교사 선생님들과 큐티 모임 때 제가 얘기했었지만 빌립보서 안에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언급이 될 정도로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 기뻐하라라고 자주 언급했어요. 근데 누가 보아도 이 편지를 읽는 빌립보 사람들이라면 바울의 이 말을 사실 설득하는 게,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밖에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안에는 교회의 정치나 교회의 비전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갈등과 분열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편지를 보냈으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바울이 진짜 우리 교회 상황을 진짜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직접 빌립보 교회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다면 바울의 이 말을 들은 빌립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지금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어떤 방법과 대책을 알려주셔야죠. 우리한테 무작정 사랑하라,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 말입니까? 아마 이렇게 저라면 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무려 18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기뻐하나요? 나는 무엇으로 좀 기뻐하나요? 나는 어떠한 행위나 무엇을 먹을 때 혹은 어떠한 관계에 있을 때 여러분 좀 기뻐하십니까? 나의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쁨은 지극히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또 혹은 특정한 말을 들었을 때나 어떤 주변 사람과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뭐라고요? 잠시,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기쁨보다는 끝없는 불안정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10대의 가장 중요한 시절을 여러분 뭘로 보내요? 노는 시간으로 보내나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이 시기에 여러분은 뭐 하죠? 8시간, 9시간, 10시간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6년을 보내고 나면 행복하나요? 기쁨이 찾아오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가면 기쁨이 찾아오나요? 우리 20대, 30대 선생님 계시지만 아니잖아요. 대학교 가면 뭐예요? 진로, 취업에 대한 또 공부와 걱정이 우리 안에 휩싸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취업 후에는 독립, 결혼, 또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성수동 일동을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왕십리와 성수동 일동을 돌아다니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과 그 아파트 단지를 제가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부럽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빌라에, 전세에, 나는 차도 없고, 우리 이번 달 우리 아이 양육비는 어떡하지? 이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 화려한
그 어마어마한 뭐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뭐 10억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집에 뭐 차가 막 2대씩 있고 인생에 대해서 뭐 나만큼 걱정하지 않는 사람 진짜 많구나라는 것을 막 고민을 하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생이 그래요. 내가 가진 게 충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내가 그래도 가진 것이 좀 더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뭔가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 뭔가 내 거에 대해 불만족하기 시작하고 기쁨이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진짜 불행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교회를 10년, 15년, 20년, 30년 다녀도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하여도 천국을 소망할 수 없고 내 안에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자, 바울은요. 진정한 기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얼굴을 오늘날 이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했을 이 바울의 표정을 제가 감히 상상해 보면요. 우리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차은우? 표정이 좀 이상한데? 죄송해요. 박보검이 어때요? 사람들에게 인성이 어떠다 그래요? 와, 이렇게 고된 촬영 현장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막 그런 후문들이 있잖아요. 박보검과 같은 사람이 바로 오늘 바울입니다. 박보검처럼 바울은 매일매일 웃음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도리어 그의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빌립보 교회는요, 율법을 외치고 율법을 공부하는 회당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가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간다라는 것은 황제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가서 야, 황제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외치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이런 또라이가 있어 이러면서 바울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빌립보서를 쓰는 상황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지만 매를 맞아야 될 수도 있고 심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도리어 교회들에게 나는 걱정하지 마라.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진짜 원동력이 뭐라고요?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찾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과 대화를 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도 세상에 스펙적으로는 뭐 하나 꿀릴 게 하나도 없어. 난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난 학문을 배웠어. 나도 유대인이야. 나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 나 니네보다 부족할 게 없다니까? 근데 내가 이 모든 것을 갖고도 너희들과 비교할 게 없지만 이것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기쁨이 나에게 제일 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겠냐고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평강을 얻고 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 정도의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던 거죠. 당장 내 상황과 형편을 보면 불안정하고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게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 상황이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 이 또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걷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걸음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되면서 겪게 될 수많은 문제들, 위기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될 수많은 문제들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 쉬게 하리라. 너희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 나에게 와. 나에게 가져와. 나에게 대신 줘.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게.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줄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기쁨을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여기 작지만 성경을 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로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정직하게 기도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오늘 7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말이냐면 위로부터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역전시킨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들을 공부하고 훈련하지만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뢰하는 자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5년이 어느덧 중반이에요. 벌써 6개월째 접어들었어요. 여러분이 연초에 품었었던 여러분의 비전대로 잘 달려가고 있나요? 그 가운데 혹은 어려움은 없나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의 상처가 또 고민과 염려가 혹시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주님께 간구하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이 상황 아시죠?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하기 앞서서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 중에 제가 들은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복음으로 다 전하고 심지어 죽음의 앞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제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십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공부를 못하고 내가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내 인생이 뭔가 보잘것 없어 보이고 나는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손에 들려있는 나의 열매는 없을지라도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에 주님은 나에게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선하신 그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시작!